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가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유한한 세상의 왕국, 영원한 인자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밝혀지게 되죠. 모든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의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였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꿈속에서 왕이 보았을 때에도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신상에게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와르르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 우상을 쳤던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도 비록 이 사용된 이미지나 표현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환상으로 시작이 되죠.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세워졌습니다. 둘째는 곰과 닮았는데 한쪽이 들려 있었고 갈빗대 3개가 그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셋째는 표범 같은데 등에 새의 날개 4개가 달려 있었고 머리 4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그것에게 주어졌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다른 짐승들에 비해 좀 묘사가 좀 깁니다. 이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전의 모든 짐승과 그렇게 달랐다고 묘사가 됩니다. 참으로 폭력적인 그런 묘사인 것이죠. 그리고 뿔에 대한 묘사도 그 이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마지막에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2장의 환상과 이 7장의 환상의 내용을 나란히 두고 비교를 해보면 이미지는 다르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금, 은, 놋 그리고 쇠로 나뉘는 이 4가지의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것과 결국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 그리고 7장에서도 동일하게 4개의 무언가가 즉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과 마지막에는 인자 같은 이가 오심으로써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2장의 환상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7장의 환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겠죠. 2장에서 나타나는 이 큰 신상의 4부위와 그리고 7장에서 나타나는 이 4마리의 짐승은 각각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지배하게 될 4개의 제국을 나타낼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 4개의 제국 중 각각 이 머리와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가슴과 곰은 이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7장에서 나오는 표범은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종아리와 발 그리고 4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바사 제국도 결국에는 그리스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리스는 결국 또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받게 되죠. 2장에서 이 다니엘에게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제국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결국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은 3장 1절 말씀을 보면 신상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즉 자신이 꿈을 꾸었던 그 내용과는 다르게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이 세계 최고의 대제국으로서 승승장구할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일종의 대항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췄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바벨론 제국만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단순히 제국의 승리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한 제국이 믿는 신의 승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 이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 생각해 왔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동시에 당시 세계 최고의 대제국인 바벨론의 심장부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끝을 볼 수 없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신전과 신상을 목도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보다 전능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께 충성해봤자 눈앞에 보이는 건 절망뿐이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자라는 이런 생각이죠. 이방 나라의 끊임없는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여호와에 대한 충성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일부 유대인들은 우리 선조들이 하늘의 황제에게 분향할 때에는 일이 잘 풀렸었다. 그러나 여호와 때문에 이를 버리자 재난이 임하였다. 이제 우리가 하던 혼합주의의 길로 나가자라고 그렇게 부추겼던 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애굽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 4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으며 선조들의 악행과 이전 왕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계속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집트의 엘레판틴이라는 섬에 혼합주의적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에스겔 20장 3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민들은 아예 대놓고 우리가 목석을 숭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음식 규정을 어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듣지는 않고 단지 그것을 한쪽 귀로 흘려 듣게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킬 정도면 이 메대라는 제국도 어마어마한 대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제국도 이 미래에 나타날 세 번째 짐승으로 표현된 즉 그 헬라 제국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헬라 제국도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죠. 그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이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왕국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하고 이 잡아먹는 짐승처럼 거침없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그 통치 기간이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통치 기간이 유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유한하지 않은 나라는 무엇일까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에 대해서 7장 9절에서 14절에서 다루고 있죠. 말씀에 의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통하여 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이었던 로마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권세는 무너질 것이었고 본향에서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임하게 됨으로써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계획하심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였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며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위안을 삼고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녹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짐승들 중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짐승은 오늘날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대적하며 그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든 그 짐승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짐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권세를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기가 되기까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는 그 생명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쯤 우리가 가보면은 앞으로도 이 강하고 권세 있는 나라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쇠약하게 만들 것이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저항함으로써 이 양측 간의 긴장과 대립이 계속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며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성도들이 정결하고 거룩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보았을 때 이 네 번째 짐승은 하나님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여겨지겠지만 다니엘에게 이 환상으로 알려주신 이 사실을 통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넷째 짐승은 하나님조차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짐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짐승의 출모를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그 짐승은 결국 인자와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며 그 심판을 통하여 모든 권세를 빼앗고 멸망시키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와 함께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이 시험당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싶은 상황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그러한 동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거룩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그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여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비록 악하지만 그래도 이 악한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이며 그 끝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아버지여 이 세상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인도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